옛날 조선시대에 거봉이라는 둔하고 눈치 없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거봉 스님이 지리산 깊은 산속을 지나고 있을 때였지요. 워낙 첩첩산중이라 주변엔 인적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으며 걸어야 했답니다. 스님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저 멀리 민가가 하나 보이는 것이었지요. 걔 아무도 없소이까? 지나가던 승려이온데 밥 한 술만 얻읍시다. 제대로 찾아오셨구만. 이 산속에서 밥 먹을 곳은 여기뿐이라오. 이곳은 산속 주막이었는데 나무꾼이나 사냥꾼을 상대로 술도 팔고 밥도 파는 곳이었죠. 주모는 굶주린 거봉 스님을 위해 푸짐하게 국밥을 내놓았답습니다. 개눈 감추듯 한 그릇을 해치운 스님은 한 그릇을 더 달라는 것이었죠. 스님은 그렇게 세 그릇을 내리 비우더니 또다시 주모를 불렀지요. 여기 혹시 술은 없소이까? 있으면 한 10병 가져오시오. 왜 없겠소? 아예 고기 안주도 가져다 드리리다. 어이가 없어진 주모는 스님이 달라는 대로 술과 고기를 왕창 가져왔답니다. 헌데 스님은 그것까지 몽땅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참말로 스님, 덩치가 커서 그런가 먹기도 잘 먹는구만. 거봉 스님은 기골이 장대해서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요. 배를 두둑히 채운 스님은 고맙다며 합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었소 주모. 음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오. 허나 주모는 못마땅한지 팔짱을 꼈답니다. 아니 스님, 음식을 그렇게 축내놓고 합장 한 번으로 되겠소? 소승은 금전이 없소이다. 어떻게 값을 치러야겠소? 금전은 무슨, 거 금전보다 더 귀한 걸 달고 다니면서 공짜 밥은 안 될 말이지. 그러면서 주모는 거봉 스님을 꽉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그야말로 거대해서 한 손에 다 안 잡힐 지경이었죠. 거기다 얼마나 단단한지 마치 금불상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승은 불가의 귀한 몸이라오. 여색은 삼가해야만 하오. 화들짝 놀란 거봉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지요. 거참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소? 안 하셨소? 불쌍한 여인네한테 시조 한번 하고 가구려, 스님. 그러면서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목탁만 신나게 두들겼지요. 주모는 눈을 한번 찡긋하더니 거봉 스님 옷자락을 쥐고 부엌으로 갔답니다. 보시 중에서는 육보시가 으뜸이랬소. 자, 스님이 좀 베풀어 주시구려. 부엌에서는 처음에는 주모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조금 후에는 거봉 스님이 힘을 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있으니까 주모가 비명을 지르더니 나중에는 좋다고 꾀꼬리처럼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부엌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내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황홀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모와 거봉 스님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부엌을 나왔지요. 스님, 어쩜 그리 강하시오? 아주 불방망이가 따로 없구려. 주모는 스님의 팔을 베고 기분 좋게 드러누웠지요. 오늘은 늦었으니 주무시고 내일 가시구려. 길이 급해서 일어나야만 하오. 거봉 스님이 일어나려니 주모가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허참, 아직도 부족하쇼? 밥값은 잘 치른 것 같소만. 뭔 소리라는 게요, 시방. 아직도 뻐근하니 밥값은 되었소. 그게 아니라 해가 지면 그게 나타난단 말이오, 그게. 주모는 손짓발짓까지 하면서 스님을 말렸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밤만 되면 이 주변에 무시무시한 요괴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이냐, 천년 묵은 구미호가 나와서 사람들 간만 빼간다오. 그러니 스님도 오늘 밤은 꼼짝 말고 여기 계시오. 주모가 한사코 말렸지만 거봉 스님은 한사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워낙 갈 길이 멀어 조금이라도 더 가야만 했으니까요. 걱정스레 거봉 스님을 바라보던 주모는 가다가 욕이라도 하라며 주먹밥을 주었습니다. 스님, 혹시라도 구미호를 만나면 정신을 잃지 마시오. 알겠소? 구미호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거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때 대책 아니었소. 신소리 말고 잘 있으시오.
주막을 떠난 거봉 스님은 달빛 아래의 경치를 감상하며 걸어갔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야산을 비추니 첩첩산중 구비구비가 극락과 다름없구나. 거봉 스님은 잘 짓지도 못하는 시조를 읊으며 계속 걸었지요. 헌데 날이 어둡다 보니 어느새 길도 없는 풀숲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주변이 반짝이는 눈으로 가득했답니다. 낭패로고 굶주린 산짐승이 분명하구나.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배고픈 늑대떼가 거봉 스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군침을 뚝뚝 흘리는 것이 한 사흘은 굶은 놈들 같았지요. 나무아미타불, 늑대 시주님들 소승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나? 허나 늑대가 사람 말을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기어코 거봉 스님에게 달려들었지요. 스님은 깜짝 놀라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에 커다란 늑대가 저만치 날아가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괴력이었습니다. 이크, 살생은 안 되는 법이지. 어이, 늑대 시주, 괜찮으신가? 쓰러진 늑대는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안심한 스님은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시주님들, 소승은 그만 가보겠네. 다른 먹잇감을 알아보도록 하시게나. 스님은 늑대들을 모조리 패죽이는 대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였죠. 그렇게 달밤의 경주가 시작되었답니다. 한참을 달아나다 보니 저 멀리 웬 기와집이 한 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올 거니 민가가 보이는구나. 거봉 스님은 얼른 기와집 대문을 두들겼지요. 나무아미타불, 이 문 좀 열어주시겠소? 아니, 스님께서 이 산속에는 어쩐 일이신가요? 기와집에서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고운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닌 거봉 스님조차 처음 보는 미인이었지요. 산을 넘다 산짐승에게 쫓겨 그만 예까지 오고 말았다오. 그렇군요. 날이 어두운데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시지요. 그리하여 거봉 스님은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스님을 뒤쫓던 늑대들이 집 근처로는 얼씬을 안 하는 것이었죠. 늑대들은 저 멀리서 빙빙 돌다가 이윽고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환대 감사하외다. 그런데 어째 집이 조용합니다. 이 집엔 저뿐입니다. 돌림병이 돌 때 다들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러면서 여인은 자기 이름을 미호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미호가 가족을 잃었다는 소리에 무척 마음이 아팠답니다. 저런, 제가 가족분들을 위해 불경이라도 좀 외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미호가 저녁을 지을 동안 거봉 스님은 사랑채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랑채는 마치 창고처럼 물건이 많았습니다. 비싼 병풍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탱이에는 질 좋은 문방사오가 굴러다녔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벽에는 선비와 대감들이 입던 좋은 도포와 갓이 빼곡히 걸려 있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다녀갔나 보군. 그런데 물건을 죄다 놓고 갔네 그려? 뭔가 수상했지만 거봉 스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스님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음식을 기다리다가 그만 깜박 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뭔가 스산하고 몸에 소름이 돋는 통에 잠에서 깨었답니다. 음식은 아직인가? 어이구, 배가 등가죽에 붙겠구먼. 호롱불도 꺼진 탓에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더듬더듬 나갈 길을 찾는데 바깥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아주 섬찟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허헛, 네 덕분에 이 집에는 쥐가 없겠구나. 거봉 스님은 여우가 귀여운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여우는 몇 차례 더 울었지만 스님의 웃음에 짜증이 났는지 사라져버렸지요. 늦었습니다, 스님. 자, 어서 드시지요. 오, 저녁입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호가 상을 내오자 거봉 스님은 조아라 수절을 들었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가져온 반찬이 죄다 익히지 않은 날 것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가 뚝뚝 흐르는 날고기가 밥 대신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것이었지요. 거봉 스님이 난감하게 밥상을 쳐다보고 있자 미호는 아주 스산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십니까? 어휴, 미호 마님, 음식을 하기 귀찮으면 귀찮다고 아직 그러셨소. 이 거봉은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않는다오. 그러면서 거봉 스님은 낮에 주모가 준 주먹밥을 꺼내어 우적우적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두고 가시구려. 내가 마당에서 끓여 먹겠소이다. 그러더니 정말로 마당에 나가 불을 피워 날고기를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려버린 미호는 거봉 스님을 한번 노려보더니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혀를 끌끌 찼지요. 어휴, 가족을 잃어서 그런가? 참으로 쌀쌀맞은 마님이로세. 주먹밥이랑 고깃국까지 끓여 먹은 거봉 스님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스산하고 추웠지요.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통에 거봉 스님은 또다시 잠에서 깨고 말았답니다. 응? 무슨 소란이지? 거봉 스님 혼자서 잠들었던 사랑채에 웬 사내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거봉 스님은 옆에 놔둔 채 자기들끼리 신나게 투전판을 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나 참 왔으면 좀 깨워줄 것이지. 자기들끼리만 재미를 보고 있구려. 심심했던 거봉 스님은 조아라 사내들 사이에 합석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고 피부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피부 미용이 투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 아니겠소? 그렇지 않소, 시주님들? 허나 거봉 스님은 정말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투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시주님들, 나도 한판 낍시다. 그런데 금전이 없으니 뭘 걸면 되겠소? 그러자 시퍼런 도깨비불이 사내들 눈 위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스산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죠. 그럼 목숨을 걸어라. 좋소. 지면 부처님 곁으로 가면 되겠지 뭐. 모골이 송연해지는 분위기였지요. 허나 거봉 스님은 기분 좋게 승낙하였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대박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거봉 스님은 나직하니 연부를 외고는 투전패를 힘차게 날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거봉 스님이 너무 힘을 준 탓일까요? 바닥에 던져진 투전패가 몽땅 박살이 나고만 것이었습니다. 으헛헛, 미안하게 되었소. 오래간만에 하는 통에 좀 긴장했던 것 같소이다. 스님의 너털웃음에 사내들의 눈에서 도깨비불이 번쩍 하였답니다. 그러더니 캥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거봉 스님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참,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다들 너무 야박하신 것 같소. 스님은 혀를 끌끌 차다가 주먹을 들어 사내들에게 한 방씩 먹여주었지요. 사내들은 캑캥 하는 비명과 함께 저만치 날아가 버렸답니다. 응? 다들 어디로 갔지? 헌데 나가 떨어진 사내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리에는 그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만 허물처럼 남아 있었지요. 이제 보니 이 옷들은 죄다 사랑채에 걸려 있던 그 옷들이었습니다. 어이구, 주먹 한 방에 삐져서 다들 가버렸나 보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참는 건데 그랬어. 거봉 스님은 아쉬운지 입맛을 쩍쩍 다시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엔 별로 춥지 않았지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이 떠날 채비를 하려는데 미호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스님, 어제는 대접이 박하여 죄송했습니다. 되었소. 자고로 승렬한 음식과 잠자리를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법이라오. 아닙니다. 오늘은 꼭 제대로 대접하려 하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는 게 어떠신지요? 거봉 스님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절세미녀인 미호가 팔에 매달리자 입이 귀에 걸리고 말았지요. 결국 거봉 스님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하룻밤을 더 묵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밥값은 해야겠지. 어디 보자. 아녀자가 하기 힘든 일이 뭐가 있더라? 거봉 스님은 일찌감치 샘터로 갔습니다. 등에는 딱 봐도 무거운 물통을 2개나 짊어지고 있었지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도 스님은 사뿐사뿐 가볍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물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미호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스님, 이 깊은 산에는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화계사라는 곳을 찾고 있어. 이 주변에 있다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구려. 거봉 스님은 화계사 주지 스님께 전해줄 물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화계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벌써 보름 가까이 산속을 뒤지고 있었지요. 자, 물은 다 길어왔으니 이번엔 장작을 좀 패겠소이다. 거봉 스님은 윗도리를 벗어던지고 도끼를 쥐었지요. 스님이 도끼질을 할 때마다 근육이 울끈불끈 올라왔습니다. 지켜보던 미호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꼴깍 삼켰답니다. 참으로 고기가, 아니 근육이 대단하십니다. 산에서 살면서 할 게 뭐가 있겠소? 불경을 외우거나 몸을 단련하는 것뿐이었다오. 정말로 멋지십니다. 특히 그 팔뚝이 아주 두툼하십니다. 그래도 반하시면 아니 돼요. 이 몸은 승려니깐 말이오. 거봉 스님은 껄껄 웃으면서 열심히 장작을 패었지요. 그 옆에서 미호는 입맛을 다시며 거봉 스님을 지켜보았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마님이 오늘은 저녁은 아주 제대로 해주신다고 했지. 이야, 기대가 되는구먼.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미호가 오지 않았지요. 해서 거봉 스님은 그만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슥슥삭삭 뭔가 칼을 가는 듯한 섬찟한 소리였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부엌 쪽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궁금해진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창호지의 구멍을 뚫었답니다. 가만히 부엌을 엿보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미호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후후후, 기대되는구나. 저 땡중은 덩치가 크니까 고기도 참으로 많을 것이다. 미호는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열심히 칼을 갈았답니다. 그걸 지켜보던 거봉 스님은 또다시 입이 귀에 걸렸지요.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드느라 저러는 줄 알았으니까요. 대체 무얼 저렇게 준비하시는지. 오늘은 이 거봉이 아주 포식하겠구나. 어디선가 여우가 우는 소리가 또 들렸지만 거봉 스님은 그러려니 했답니다. 마침내 미호가 한 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이야, 진수성찬이로구려. 이 거봉이 오늘은 아주 포식하겠소이다. 별 말씀을요.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미호는 눈웃음을 살살 치며 식사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밥과 반찬을 우적우적 먹어치웠지요. 신나게 먹고 있는데 가만 보니 미호는 수저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왜 그러시오? 혹 밥맛이 없으시오? 제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도무지 입에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랐구먼. 참으로 안타깝구려. 헌데 스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하하, 가끔은 밥보다도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줄 미남이 필요한 법이지요. 거봉 스님은 외로움에 못 이긴 미호 마님이 자기에게 반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해서 입맛이 없니 어쩌니 하면서 자기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거봉 스님은 이래서 미남은 괴로워 어쩌고 하며 너스레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병에는 건장한 사내가 도움이 되는 법이오. 자, 이 거봉은 도울 준비가 되었소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럼 스님의 그것을 좀 빌리겠습니다. 오라, 그게 무엇이오? 미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더니 날이 시퍼런 식칼을 뽑아드는 것이었죠. 그건 바로 니놈의 생간이다. 미호는 와락 덤벼들었지요. 거봉 스님은 기겁해서 뒤로 넘어졌답니다. 그 바람에 미호가 병풍에 처박혀
와장창 소리가 났지요. 어이구 놀래라. 마님, 저는 승려라서 생강 같은 건 안 가지고 다닙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제 보찜을 탈탈 털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호는 화가 났는지 다시 덤벼들었지요. 놀란 스님이 보찜을 들어 올렸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미호의 칼이 스님의 보찜에 닿자 뚝 하고 부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허나 두 눈이 금세 여우눈으로 변하면서 이빨까지 돋아나는 것이었죠. 미호 마님. 이거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호가 다시 덤벼들자 스님은 손으로 탁 쳐버렸지요. 그러자 저만치 나라가 처박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미호로 변하건 말건 거봉 스님의 괴력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놀란 미호는 꼬리를 말고 달아났답니다. 에이, 두고 보자, 땡중아. 아이고, 갈 때 가시더라도 이건 가져가셔야죠. 거봉 스님은 미호에게 식칼을 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도망치는 미호의 다리를 와락 낚아챘던 것이지요. 그 바람에 미호가 쓰러지면서 그만 치맛자락이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응? 웬 털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미호의 치마가 올라가자 거기엔 9개나 되는 꼬리가 딱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자비롭던 미호 마님이 구미호였다니. 거봉 스님은 너무나도 놀라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구미호는 자기에게 반해서 아양을 떨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여태껏 나한테 사근사근하게 굴었던 것이 다 꿍꿍이가 있었던 게로군. 마님의 친절이 사실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것에 스님은 열이 팍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배신감에 거봉 스님의 얼굴이 금강역사처럼 무시무시해졌지요.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너 같은 여우는 진정한 사내에게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올 거니 마침 나한테 딱 좋은 것이 있구나. 그러더니 거봉 스님은 허리띠를 촥 풀었답니다. 그러자 거대한 법봉이 딱 하고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 모습에 기겁한 구미호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허나 거봉 스님의 괴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소이다. 제발 살려주시오. 미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허나 거봉 스님은 콧김까지 뿜으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어디 이 불방망이를 맛보거라. 그리하여 구미호는 아주 밤새도록 불방망이로 벌을 받았답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매서운 스님의 처벌에 구미호는 아무것도 못하고 싹싹 빌고 말았지요. 구미호가 도망이라도 가려고 하면 거봉 스님은 그 강력한 힘으로 구미호를 저지했답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불방망이를 휘두르니 마침내 구미호는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날이 되어서야 구미호는 스님 앞에 꿇어 엎드렸답니다. 정말로 잘못했소이다. 이렇게 신통력이 대단한 스님인 줄 알았으면 얌전히 물러갔을 것이오. 지금이라도 반성을 했으니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살도록 하여라. 나무 아미타불. 저러고도 아미타불을 읊는 거봉 스님의 뻔뻔함에 질린 걸까요? 구미호는 군말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러자 바깥에 들끓던 여우떼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더 놀라운 것은 기와집인 줄 알았던 집 전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아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거봉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사랑채가 아니라 웬 법당이었던 것입니다. 거봉 스님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요. 나가보니 절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화계사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계사가 여기였구먼. 그래서 찾을 수가 없던 것이로구나. 구미호의 요술이었을까요? 거봉 스님은 감탄 또 감탄을 했지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늑대떼가 스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난번 그 늑대 시주들이로고 어쩐 일로 오셨소?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늑대들이 긴 울음소리와 함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계사의 승려들이었지요. 이들은 구미호의 요술에 걸려들어 죄다 산짐승으로 변했던 것이었죠. 천년목은 구미호의 술법이 풀렸구려.
아이고, 스님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온 고승이시길래 그 무서운 구미호를 쫓아내셨습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도우심이라. 거봉 스님은 얼빠져서 보고 있다가 점잖게 연부를 외웠지요. 그게 또 포스가 장난이 아닌지라 다들 큰 스님이 자기들을 구했다며 기뻐하였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여우요괴의 놀이터였던 화계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한 거봉 스님은 보찜을 열어 금불상을 주지 스님께 드렸지요. 구미호가 휘두른 칼자국이 선명했지만 이게 또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답니다. 수염이 허연 주지 스님은 새파랗게 젊은 거봉 스님께 고개를 숙였지요. 젊은 스님이 신통력이 대단하구려. 그래, 구미호를 어떻게 제압하였소? 그게 제가 불방망이를 들어 후려치니 이놈이 싹싹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울고불고 비는 터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쳤지요. 스님, 젊은 분이 정령 대단한 신통력이시오. 이후로 화계사 스님들은 거봉 스님의 높은 덕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리산에는 불붙은 법봉으로 구미호를 퇴치한 고승의 전설이 퍼졌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뒤로 구미호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 거봉 스님의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천년 묵은 구미호는 일신의 요술만 믿고 나쁜 짓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다 괴력의 거봉 스님에게 걸려 벌을 받았으니 이게 다 인과응보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교만함을 경계하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